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시편에는요, 예수님을 예언하듯 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 또 그분에 관한 예언의 시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총 7편의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22편은 가장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절을 보시면 언젠가 보았던 구절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1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가상 치른 네 번째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과 1절과 연결되어 있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여러 가지 시편을 적으며 앞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하고 또 어떻게 오실 것이며 그것들을 예언하며 노래하였죠. 그런데 꼭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미래 메시아의 고통에 대하여 이 다윗이 그냥 상상 속에서 이 노래, 이 시를 지었을까요? 시편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요, 실제로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국 그 의미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의 어떤 예언적인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다윗 이후에 1000년 뒤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고 그 고통과 그 온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셨죠.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신의 호흡이 힘들었죠. 못 박힌 손과 발의 통증,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 축 늘어진 몸에서 쉼을 한번 쉬기 위해서는 온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었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그 절박한 또 간절한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음, 우리는 그분의 그 헌신, 그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학자들이 말했듯 이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다윗도 이런 극심한 고통,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는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1,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환난이 밤과 낮이 따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어쩌면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밤도 낮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그 광야에서의 생활로 말미암아 그는 밤낮을 구분할 수 없이 만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사실 다윗만 이런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늘 그 인물들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길에 정말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걱정하고 근심하였을 거예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결국 광야에 물을 모아두는 저장통에 그를 빠뜨려 어쩌면 그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행히 물이 없었어요.
그렇게 컴컴한 곳에서 요셉은 고난을 당했고요. 또 사탄의 시기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던 욥, 그리고 갈멜산에서 승리하였지만 이세벨의 복수의 다짐에 두려워하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엘리야 등등, 성경은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 그 어려운 순간 모든 이들이 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언제나 우리는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을 헤쳐나가며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상황이 바뀐 건 없었어요. 환경이 바뀐 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 시편이 그날 밤에 아마 낮이든 밤이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있고, 또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요셉은요, 그 구덩텅이에 빠졌을 때 정말 양가세 사방은 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한 곳 구멍이 뚫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바로 하늘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죠. 나치 토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그 수감되었던 지하 감옥 벽에는 이 손톱으로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들은 다윗의 별을 그리고는요, 그 밑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아멘.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감옥 속에서 어쩌면 친구, 형제, 자매들이 밖으로 나갔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렇게 어떻게 되어지지 못하는,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언제 내 아이 이름이 불리워지고 내가 끌려나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이 소망으로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우리의 고난이 겹겹이 쌓이고 환난이 겹겹이 쌓일지라도, 태양이 구름으로 가려져서 그 빛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구름 위에는 무엇이 분명히 존재합니까? 태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사실은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대상, 그의 고백, 그의 간구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으로 다윗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5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방금 언제까지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상황은 언제 끝납니까? 라고 토로하였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의 조상들의 삶의 여정을 다윗도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도 7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이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렸었습니까? 왜 지금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너무 더딘 것 같고, 내 간구, 내 기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 형편과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노력, 그래도 그들의 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협동했다, 뛰어난 리더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찬양은 바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레위기서를 나누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레위기서가 너무 어려웠지만, 그런데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혹시 자막에 뜰 텐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방법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지요. 그러면서 우리도 구별되어지기 원해요. 어떤 구별을 원하십니까? 바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늘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 그리고 믿을 만한 것, 그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은 4절로 5절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의 고백이 이것인 거예요. 조상들이 주를 의뢰하였기에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또 주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도 이러하였습니다. 우리의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였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 고백, 이 찬송 속에 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았더니 다윗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죠. 6절, 7절, 8절을 보시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을 향하여 비웃는 자들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니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유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에이, 교회 다녀도 별 소용없네. 야, 예수를 믿어도 별로 뭐 다를 거 없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섬기며 그를 위하여 싸워가고 그를 위하여 살아갔지만, 그런데 다윗도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이지만 질병으로 아프기도 하고, 성도이지만 사업에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너무 힘이 들었대요. 생활도 힘들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막 좀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또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엄청 큰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들 수 없으니까 질질 끌어서 막 그래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때마침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은 목자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대요. 걸어가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니까 또 말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래 또 자르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십자가를 잘랐는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니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이제 뒤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다리처럼 그 요단강에 걸쳐놓고 안전하게 건너갔다고 합니다. 자매는요, 꿈에서 막 울면서 어떡하지 하고 막 울고 있을 때 잠에서 깨어났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자매도 그 말씀이 떠오르자 아멘 아멘 하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실 살아가요. 그들이 아픈 것처럼 우리도 아프고, 그들이 때로는 사업이 힘든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필수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와 같이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를 잘 믿어도 아프네,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이 잘 안 되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견뎌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저 상황이면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견디지?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견디며 인내하고 나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전도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도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로 10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너도 똑같아,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어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주께서 모태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이게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낼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맡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의 내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어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정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주실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다윗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견디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는요 오늘 다윗의 구조, 이 시편의 구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런 남의 비방도 들었지만 그러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셔 라고 하고 든든히 섰는데 그런데 또 한 페이지도 넘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다시 현실의 고통을 토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 그런데 다 자주 슝슝슝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아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우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일어서지만 그러나 또 주변 환경을 보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과 21절에 다윗의 고백은 좀 더 달라졌어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은혜를 누려서 감사하다가 또 주변을 보고 실망하고 그러는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그러나 그 신앙은 점점 상승하며 올라간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19절 2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보시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를 적을 때 보통 오늘 한 절 적고 내일 한 절 적고 하진 않잖아요. 보통 나의 상황 환경을 보면서 쭉 적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적을 때 다윗은 처음에는 왜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내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전진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였는데, 또 주변 환경을 보니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결론을 맺지 않고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점점 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들소의 뿔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치려고 다가오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시편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너무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가상칠연의 네 번째 그 절규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18절을 보시면 내 겉옷과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것처럼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았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이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절규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겉옷도 속옷도 또 몸도 살도 피도 우리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었지요. 바로 우리로 승리케 하기 위하여, 우리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른 그 대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부여잡고 내 상황과 환경은 무너지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지고 또 당장 내 앞에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셨나이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